이거는 갈라디아 3장에 있는 말씀인데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예배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대제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1절과 5절은 먼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는다.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 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두 번째는 6절과 9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번째 등장하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10절부터 14절까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믿을 때에 또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보시면은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한다라고는 과언이 아니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의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어리석도다.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누구보다도 잘 배웠던 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다는 사실을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떠나서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진리에서 떠난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대속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나는 알 수 없으나 누가 하셨다? 예수께서 하셨다 라고 믿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나는 하지 못하나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걸 믿는 것을 뭐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하고 기독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세상 종교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싹싹 뭐가 됐든지 부처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싹싹 내가 열심히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가지고 싹싹 빌어가지고 복을 받는 게 세상 종교라면,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누가 다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또는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럼 인간이 하는 건 뭔가? 그 하신 걸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편에서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분명히 갈라디아 교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떠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분명히 들었다고요. 밝히 보여줬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 근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났어요. 왜?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지난주에 말씀에서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 하반절, 1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누가 너희를 어떻게 하더냐? 꾀더냐. 여기서 꾀더냐라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가 참 재미있는데 마술을 걸다라는 뜻이에요. 뭘 걸다고요? 마술을 건다. 마술사들이 마술을 거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이 신약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말인데, 마술사들이 뭔 주술을 걸어가지고 주문을 외워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 그런 거 있죠? 수리수리 마술이 수리수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 거짓 사도들, 율법주의자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믿음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미혹의 영의 역사가 강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또 이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고 그 말씀만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고난의 길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자초하는 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유대교를 버리고 누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다는 의미냐면 다 버린다는 거예요. 사도들이겠죠?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뭘 버렸어요? 부모를 버리고 자기 직장을 버리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버려야 돼요. 그게 사도가 되는 길이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 믿는데 그런 거 버리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앉아있을 사람 중에 믿지 않을 사람 많을 거요? 사도의 길이라고 하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때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걸 담보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할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할례를 받으면 쉽게 얘기해서 핍박이 없어요. 고난 받지 않고 뭐를 믿을 수가 있다고요? 종교생활 할 수가 있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 할 수 있다고요? 고난 받지 않고.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무슨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종교생활이 아니고 무슨 생활? 신앙을 생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종교생활을 할래요? 신앙생활을 할래요? 말은 그럴싸하게 합니다. 정작 우리가 눈앞에 핍박이 오면 대부분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 그까짓 게 뭐 중요해? 종교생활 하면 되지. 대충 타협하고. 할례 문제가 그런 거라니까요. 당장 나에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니까 적당하게 타협을 해가지고 할례를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 때 많았어요. 변절자들 이렇게 많았다고. 그걸 이렇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2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예,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건데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책망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성경신학자 중에 리델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 말을 표현했냐면 수사학적인 미사오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아주 고도의 풍자를 가지고 책망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한다. 내가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쳤는데 왜 너희가 그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되었느냐. 입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입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고.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뭘로냐? 믿음으로냐? 너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에 할례를 받아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예수를 믿었는지 어느 거냐는 거예요. 어느 걸까요?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당연히 물어보는 거예요.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그 입에서 나왔는데 왜 과거로 돌아갔냐는 거예요. 왜 과거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의 핍박이 그렇게 두렵더냐라는 뜻이지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부터 17절 보시면, 로마서 10장 14절에서부터 17절, 저희가 믿지 않느냐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앞에서부터 읽으라고 하는 건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거고, 그리고 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 17절에서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뭘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절반은 성공한 거야. 예? 뭐라고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절반은 성경한 거라고. 믿음은 뭐에서 나니까요? 못 알아들어도 자꾸 앉아 있어야 돼.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윤경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나네. 사경이 때 콩나물 길러봐시오? 그러면서 콩나물 길러보셨죠? 이 시루에다가 콩나물 기를 때 콩 넣어놓고 물을 쫙 붓죠. 그러면 시루에다가 콩나물에 물 부으면 물이 어떻게 돼요? 쫙 빠지죠? 또 마를딱 싶으면 또 들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또 쫙 뿌려야 돼. 또 쫙 빠집니다. 그러면 다 빠지는 것 같은데 뭐는 잘하답니까? 콩나물은 잘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가 싶어도 우리의 믿음 뭐하고 있더라? 잘하고 있더라.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왜 옛날로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왜 옛날로? 자, 3절 보시면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러면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뭘로 마치려고?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받았다는 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죠. 예수를 잘 믿고 살다가 핍박이 오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고 율법으로 다시 빽하는 건 다시 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믿음의 현실을 말씀하는 건데, 성령으로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우리도 잘 알고 있다고요.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믿음을 적당히 뭐 할 때가 많아요? 타협할 때가 많다고. 여기서 저는 안 그렇습니다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문제가 비단 갈라디아 교인들 문제가 아니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뭘로 시작을 했다가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뭘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육체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4절 보시면 돌아와서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떠냐? 예. 4절 우리 합독합시다. 4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말씀 왜 제가 합독하라고 그랬냐면, 이 많은 괴로움이 과연 헛되이 받았느냐? 이 말을 해석을 할 때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괴로운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얘기해보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괴로운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어떤 사람은 그거부터 얘기를 하더라. 교회 가면 돈 내라게 싸서 못 가겠다고. 뭐 한다고? 자꾸 돈 내라게 싸서 못 가겠다고. 그런 실질적인 영재적인 괴로움도 있고, 또 주일 1시간 나오면 되지 수요 예배 나오라고 그랬었고 주일 오후에 나오라고 그랬었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금요일 때도 나오라고 그랬었고 좀 더 지나가게 되면 뭐 또 나오라고 그러고 새벽 시간에도 나오라고 그러고 기도도 못하는데 또 뭘 시켜? 기도하라고 그랬었고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어. 갈수록 태산이네 그냥.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냐고. 그런데 우리를 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죠. 과정. 그 모든 일이 과연 헛된 일이냐고요.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거룩해 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헛된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봉사를 했든지 그 모든 것은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보상으로 받습니다. 맞습니까? 물질적으로 보상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자 쳐가지고 곱빼기로 받는다니까요. 어디 그렇게 돼 있나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부터 5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의 부활장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 5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자, 58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58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되는 줄?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한 것 주님 안에서 헛된 일이 아니에요. 다 받아요. 이 세상에서 못 받으면 어디에서 받는다고요? 목사님 저 위에 가서 받지 말고 여기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받는 건 이자나 받는 거고 저 위에 가서는 본전 찾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서 받아야 되겠어요? 여기서 받아야 되겠어요? 저 위에서 받아야 되겠어요? 위에서 받아야죠. 위에서. 근데 성도들은 저 위에서보다도 자꾸 어디서 받고 싶어요? 요 밑에서 받고 싶다. 밑에서 받으면 밑에서 받는 거 좋기는 하겠죠. 좋기는 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서 받은 모든 것들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불에 타서 없어집니까? 네? 이 세상에서 받는 건 남아 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근데 왜 자꾸 이 세상에서 받으려고 그래? 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서 받읍시다요? 네, 저 위에서 받읍시다요. 그렇게 사시자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 그래서 5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5절 보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고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뭐예요? 어떤 거예요? 율법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죠. 믿음이죠. 근데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냐고. 이 못된 습동도 아니고 청개구리도 아니고 왜 자꾸 뒤로 가려고 그러냐고.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를 6절부터 9절까지 누구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냐. 바로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 이신득이,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건 그가 독자 이삭을 바쳤기 때문이 아니고 이 독자 이삭이 없었을 때 이미 아무것도 없을 때에 네가 100세 돼가지고 저기 죽은 것 같은 상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되기 전에 뭐요? 이미 말씀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보시게 되면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믿었어요. 쉽게 표현하면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쉽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누구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의롭다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서 그렇죠. 이것을 그에게 뭘로 정하셨다? 의로 정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고요. 여기서 의로 정하셨다는 것은 법정적 용어로 그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의인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뭐예요? 의인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인을 쳐줬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법정적 용이에요. 그래서 법정적으로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을 쳐줬다고요.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믿으면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이 조상이라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간주를 하신다고요? 의인으로 간주를 하세요. 그러면 실제 의인은 언제 되는 겁니까? 언제 돼요? 누가 오셔야? 예수님 오셔야. 예수님 오셔야 돼요. 자,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봅시다.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하나님께서 밖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을 보라고 그랬어요. 어디를 보라고요? 하늘을 보면 하늘에 요즘 여기 저것도 이제 요즘 별이 잘 안 보여. 가실 때 별 한번 보셔야 한번 보셔요. 별이 얼마나 많은가. 그 별을 딱 아브라함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 안 믿었다고요? 믿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어서 별을 보라고 그러면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셔요? 이렇게 저를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가서 7절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예, 그러므로 안 되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다 누구의 아들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누구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됐든지 헬라인이 됐든지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를 다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게 더 믿음이 더 많이 유효할까?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더 많이 필요하겠어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더 많이 필요할까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예?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에요.
어느 사람이 더 간절할까요? 답은 거기에 있어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뭐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이 어떻게 하실 날?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걸 기다리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또 다윗, 그리고 믿음이 신실한 몇몇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는 잘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겠다. 근데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인데,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이 뭐 해가지고? 신실하셔가지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신실하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잘 못 믿어. 자, 안타까운 거지, 안타까운 거. 자, 본문으로 가서 8절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보여주셨다는 얘기일까요?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는가? 누가 증거를 하셨냐면 예수님이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보세요. 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 그렇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영적으로 이미 누구를 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얼마나 귀한 믿음. 여러분 예수님 봤지요? 못 봤지요? 예, 저도 못 봤습니다.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닌데 아브라함은 그걸 영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얼마나 귀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 복을 받게 하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걸 보여줬던 겁니다. 또 9절 돌아와서 보시면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세상 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앞에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누리게 될 장차 있는 모든 영광에 다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가면 아십니다. 가면 알아요. 가면. 얼마 전에 우리 안정희 집사님 아버님 소천하셨지만 가면 안다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나라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을 받게 된다고요. 그 복.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믿음이 연약해지게 되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뭘 봐요? 땅을 바라보니까 땅에 속한 것들을 자꾸 귀웃거리게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받는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해지게 되면 자꾸 시험에 들고 고난이 다가오니까 세상과 타협해서 그래 할례도 받아야지. 적당히 타협해야지.
그렇게 된다 그래. 그렇게 돼. 그러나 그런 율법의 행위에 따라가게 되면 뭘 받는가? 10절의 말씀입니다. 돌아가 10절 보시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10절에서 먼저 끊어야 돼. 끊어야 돼. 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어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니까 율법의 행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른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의 순종,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다. 자, 11절 보시게 되면 11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는가 봅시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예. 11절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 두 말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어떻게 하다? 분명하다. 목사님,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하시는 분. 그 사람 얼른 좀 보내드릴게요. 얼른. 자, 하나님 데려가시라고 그래요. 여기서 못살게, 상도들 못살게 가지고. 못 지킵니다. 율법 못 지켜요. 그럼 뭘 얘기를 하고 싶은가?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걸 쉽게 얘기해서 어렵게 가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모든 것을 행하지. 그래서 하반절에서 그랬죠. 이는 의인이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앞에다가 좀 뭐 이 말을 좀 넣었으면 얼마나 더 쉽겠어.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면 훨씬 이야기가 쉽잖아요. 예? 훨씬 이야기가 쉬운데 그 말을 안 넣고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알깔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뭐가 믿음인가? 어떤 게 믿음인가? 라고 얘기할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불가능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 가능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나는 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건 그 믿음 아니에요.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보신학과 보수신학의 결정적인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진보신학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대신학 가운데 진보신학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진보신학입니다. 그러나 보수신학 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가? 사람은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한 게 보수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어느 쪽에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걸 사람이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못한다. 누구만 가능하다? 예수만 가능하다.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12절 보시면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예. 자, 이 말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율법은 어디에서 난 게 아니라고? 믿음에서 난 게 아니다. 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단서 조항을 답니다. 그 하반절에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 수 있어요. 레위기 18장 5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산다니까요. 율법을 통해서도 율법의 모든 말씀도 온전히 다 지키고 아무것도 흠이 없으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길이 있다고요. 자, 레위기 18장 5절 한번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레위기 18장 5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단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율법을 어떻게 할 수 없더라? 지킬 수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실 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13절의 말씀 그 말씀 아니에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요. 그걸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전적 무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전적 무능력.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뭐가 선이고 뭐가 은지 또 모든 것을 다 구별할 능력도 없어. 행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 의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 자신의 생명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인간이 당하는 모든 저주, 택한 백성들의 모든 저주를 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의 대표의 원리예요. 그 일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14절을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14절에 합독합시다. 마지막 결론이죠.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두 가지 복을 받는 거예요. 14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쳐. 아브라함의 복이 뭔데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복, 그 복을 누구도 받아요? 나도 받아요. 이방인도 받는다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부활의 복에 참여하는 복, 천국에 가는 복뿐만 아니라 그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돼요. 또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약속을 받아요? 성령의 약속을 받아요. 성령의 약속. 성령을 통해서 무슨 약속을 받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한시적인 의미로는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셔서 우리의 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인치심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 그것에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세상의 다른 복보다도 그 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세상적인 복보다도 더 중요한 복이니까 참 이러한 복을 받아서 장차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사시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